아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한번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부분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종류가 어떠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8장부터 제사장에 대하여 나옵니다. 제사장. 제사가 종류가 이렇게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제사장의 몸과 그 에봇이 어떻고 가슴에 붙여지는 보석이 무엇이고 여러 가지 두건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8장에 그 집행하는 제사장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친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손수 목욕을 시켜주면서 이 부정했던 또 정결하지 못했던 아들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기 위하여서 부정에서 씻기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부정한 것에서 정결함으로,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그렇게 되고 성소도 그렇습니다. 성소 바깥과 성소와 지성소. 계속 이런 식으로 음식도 아예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과 먹을 수 있는 것, 근데 먹을 수 있는 것 안에서도 제사 드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 이렇게 3가지의 단계로 레위기가 구성되어집니다. 네, 오늘 마찬가지죠. 일반 하나님 백성이 아닌 부정한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정결케 되는 정결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또 구별된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 일반 백성들이, 근데 이 중에서도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한 번 더 정결해서 거룩으로 가기 위한 한 번 더 씻김과 또 더 거룩해져야만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8장 사람의 거룩한 사람인 제사장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집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들이 중요했는지 무려 며칠 동안 제사장을 깨끗이 정화하나요? 준비를 하나요? 7일 동안, 무려 7일 동안 제사장들을 이렇게 씻기고 또 입히고 가르치고 정결하게 찾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9장을 보면 8째 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9장 1절을 보면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정화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제사냐면은 바로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예요. 그것을 누가 집행할까요? 모세가 집행자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모세가 일단 먼저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8장에서. 그래서 8장에서 드리고 난 후에 드디어 10장에서부터 첫 번째 그 제사장들이 집행하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첫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10장. 그러다 보니까 이 10장에서는 이 아론도 처음으로 제사장복을 입고 아들들도 처음으로 제사장복을 입고 얼마나 설레고 백성들도 처음으로 이 첫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과정 중에 시키는 대로 이제 막 하는 거죠. 기름도 태우고 소도 잡고 처음이니까 어설프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이네요. 9장에서 그런 제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9장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지금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제단을 다 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첫 제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 백성들도 눈으로 직접 목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의 권위를 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과 또 두려움 동시에 놀라면서도 기쁘면서도 두렵기도 하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엎드린 거죠. 여기에서 소리 지르는 탄성에는 정말 받으셨네, 감탄과 또 두려움의 엎드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10장부터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0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죠? 어제 본문이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제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살펴보면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정한 바 10장에서 9절에 뭐라고 말해야죠? 8절, 1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너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 말씀을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한 채로 여호와의 불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가져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의 성소에 부정한 뭐가 생긴 거예요? 시체가 생긴 거예요. 부정한 시체. 그래서 거룩해야 할 곳이 더럽혀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하는 제사가 레위기 16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대속죄일.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 거룩한 것을 속죄케 깨끗게 하는 제사. 더 거룩한 것이 더럽혀졌을 때 가장 거룩해야 될 것이 의도하지 않게 더럽혀지게 됐을 때 그것을 거룩한 것을 깨끗게 하는 제사.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인물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등장합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이 권위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는 것이 이제 마땅히 여겨지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첫째와 둘째인지 모르겠지만 그 두 명의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연스럽게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임무를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벌어져서 시체가 되어서 죽었지만 어쨌든 드려진 제사를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이 정화 제사의 몫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먹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벽하게 절차대로 수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가 있고 먹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집행을 하면서 정화한 거룩한 사람이 이 거룩하지 않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으면서 거룩이 부정한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먹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사람들에게 아들들이 죽었지만 마무리 절차를 해라,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너의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계속 먹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4절,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를 자녀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15절에서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6절에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다 불살라 버렸는지라. 그래서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왜 먹으라고 한 것을 먹지 않았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너희가 먹음으로써 더 이상 백성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안 먹고 다 불태웠냐? 그러자 이 아론이 자신의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렸어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죽은 아들들이죠. 그들이 속죄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아들들이 죽게 되고 시체가 되게 되는 부정행이 생기는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내가 오늘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이 말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아론이 투정 부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투정 부리는 것처럼 내가 아들들이 이 꼴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제사장으로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막 내가 이렇게 슬픈데 어떻게 그걸 먹어요가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이런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들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자신도 같은 제사장의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고 태운 것이다. 이렇게 아론이 어떻게 보면은 독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여기서 좋게 여겼다라고 했지만 수긍하였다.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실 여기 보니까 8절을 보면은 그동안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모세한테만 말씀하셨는데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아론에게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모세의 위치만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게 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저는 이제 아론입니다. 아론. 아론이 무덤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쭉 묵상하면서 아론이 얼마나 아팠을까, 가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0장
2절을 볼까요?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모세가 아론한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였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침묵하니, 아론이 입을 닫으니.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는 수행돼야 되겠고, 그래서 할 말은 많고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는지만 제사장으로서는 또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것은 뭐죠? 애도하지 마라, 애통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좀 냉정해 보이죠?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이 찢는 행위는 뭐예요? 옷을 찢는 행위. 성경에서 막 아들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아들이 죽었을 때 막 옷을 찢고 이거잖아요. 이거는 유대 지방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슬플 때 옷을 찢는 거예요. 가슴 아파할 때. 근데 지금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아들들을 위하여 애통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보면서 먼저는 참 아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첫 제사에서 가장 기쁘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아들들과 함께 잘 섬겨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시작했을 텐데 아들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일,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됐는가. 욥기에서도 욥이 당한 사건들이 그렇죠.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친구들이 네가 죄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정확한 답은 아니었어요. 알 수 없었어요. 정확답은 알 수 없다였어요. 알 수 없다. 이유를 찾을 수가 없더라. 우리 교회 이제 안에서도 보면은 많은 이제 성도님들 삶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비다라는 여자가 그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녀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 온 과부들이 다 그녀를 그녀의 죽음 앞에서 애통했어요. 그 말은 이 여자가 늘 과부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람들을 섬겼던 이 다비다도 일찍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토마스 선교사 27세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땅도 제대로 밟지 못하고 와서 잡혀서 한 7일 정도 만에 저 절도산에서 잘려 죽었어요. 잡혀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바로 와서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잡혀 있다가 한 7일 정도 감옥에 있다가 잡혀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와서 선교 하나 못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그 보낸 선교 단체에서 애통했을까요?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원인.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잘못됨,
죄와 저주, 또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안 좋은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그런데 그것만 본다면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지게 됐는데요. 또 더 큰 경우에는 이유가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욥처럼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바로 1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 다음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 너희 가족은 옷을 찢지 마라. 그런데 너희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가문이 너희 가정을 위하여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이 같이 슬퍼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죠. 어떤 성도님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죄 가운데 있어서 원인이 발생하기도 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들이 가서 이러한 문제들, 당신의 이런 영적인 아둔함, 여러 가지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발생되고 회개하라고 또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아우 저 집안 또 저러네. 아우 저 가정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저 집안 또 저렇게 죄를 졌네. 아이고 참나.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이거 저 가정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가정을 위하여서 가족과 같이 애통해하고 어쩌다가 저렇게 슬픔에 쌓이게 되었는가? 저 가정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 저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묶여주신 형제 자매로서 함께 애통해하는 것. 그 가정을 위하여서 물론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또다시 이 안에서 또 잘못한 사람으로 또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으로 낙인 찍으면 그분들이 또 이 교회 안에서 설 수가 없어요. 여기 아론의 아들들의 문제는 분명히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아론과 저 아들들이 저러니까 저러지가 라고 하지 않았고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이거는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안타깝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라든지 또는 한 성도님 한 가정의 문제라든지 그 집안의 문제라든지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함께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가 같이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온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를 위하여 희생당한 자는
나를 현세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로 얻는데요. 어떻게 어머니를 100배를 얻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한 분 아니십니까? 뭘 100배로 받는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공동체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형제 자매가 내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형제들이, 자녀들이 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고 내 형제 자매요 누이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절에 3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가십거리처럼 이렇게 가볍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입에서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가볍게 올리는 거랑 무겁게 입에 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기보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아론의 성숙함입니다. 성숙함. 아들들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그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고 새로운 신학적인 판단을 모세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해 음식마저 또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마저 정결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 모습은 가족의 아픔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제사장으로서의 임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또 백성들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살펴보면서 아버지로서 서기보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식이 다친다는 게 얼마나 감정을 쉽게 다스릴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저도 최근에 이제 좀 경험하는데요. 저도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느 날은 저희 집에 목장 예배 때 저희 집에 소명이 같은 또래인데 한 3, 4개월 빠를 거예요. 소명이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았어요. 놀았는데 소명이가 이렇게 힘이 더 세고 남자이고 개월수도 빠르다 보니까 좀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소리 있다가 손으로 이제 유민이 이제 제 딸의 얼굴을 이렇게 확 핥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유민이 이렇게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유재인 집사님도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이제 괜찮아요 했는데 속에서는 소명이 자식 괜찮아요. 근데 눈만 이렇게 눈 쪽에 갔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속에서 이런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거를 제가 잘못한 것을 받았나 봐요. 어렸을 때 이제 이경자 전사님 첫째 아드님 유재민 청년이 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비비탄 총이 있잖아요. 비비탄 총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총알이 없대요. 저보고 총알이 없어서 쏴보래요. 쏴보다가 제가 막 장난치다가 얼굴 쪽에 쏜 거예요. 근데 안경에 재민 청년 안경에 총알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안경 알이 깨졌어요. 다행히 눈은 안 다쳤어요. 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경자 전사님 얼마나 깜짝 놀라셨을까? 그때 괜찮아요 했는데 속에서
아유 진짜 사모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얼마나 그랬을까. 나중에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참 그러셨겠다. 이 아론이 아들들이 다친 것을 넘어서 죽게 됐어요. 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컨트롤이 될까요, 이 마음이?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이 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내해 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 왜 안 아프겠습니까? 엄청 아프죠. 너무 아프죠. 찢어지죠, 가슴이. 그런데도 이 사명을 감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우리나라에 왔었던 선교사 로제타 홀 여사와 윌리엄 제임스 홀 부부, 이 부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특히 로제타 이 여사가 가족 2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남편을 잃고 막내 딸을 우리나라에서 잃었어요. 돌아갈 법도 한데 의사이자 여사였던 로제타 홀을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게다가 3대를 바쳐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그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이제 한국인 자매님이 쓴 기록인데, 로제타 여사가 아이가 이제 죽었을 당시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갑자기 일어나서 자주 흐느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녀를 잃고 나서 새벽에 잠이 깨는 거죠. 자녀 때문에. 아기가 너무 죽은 것이 안타까워서. 낯선 땅에서 홀몸으로 아들과 함께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자국 땅에서도 버티기가 힘든데 그 땅에 가서 버틴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 이것은 가족을 잃은 이 슬픔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대한 부르심과 또 이것을 감내해 나가야만 하는 자신의 엄청난 싸움이 또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자녀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절대적인 신뢰를 이어가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론에게서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올 텐데,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 하실지라도,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잃지 않는 이러한 믿음은 굉장한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사자굴에 밥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불에서 나를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내실지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지라도 나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질 거라고 흑암과 마귀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얌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을 내디디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바울이 감옥에 갈지라도, 바울이 잡히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믿음. 감옥 속에서 쓴 편지가 더욱 더 은혜가 되고, 오히려 안 좋게 되었을 때 쓴 편지가 더욱 더 믿음이 있어 보여지게 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고통을 경험하고 꼭 죄를 짓지 않더라도 병에 걸릴 수가 있고, 물론 죄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것 때문에 걸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다가도 정말 이건 이유를 알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 그렇게 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에게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들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과 또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오늘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향한 성도님들의 위로와 온 백성의 위로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아론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위로가 또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실망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설령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됐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견고하게 유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성도님들 간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어떤 분이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유를 알 수 없이 펼쳐지는 문제가 있을진데, 오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내가 그들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는 내 기도가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